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형상. 하나님이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근데 그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돼지는 돼지의 모양이 있고 개는 개의 모양이 있고 소는 소의 모양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없고 어떻게 사람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와. 사람의 창조는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돼지도 있고, 돼지 새끼. How many pig baby? Baby pig. How many? 네, three baby. 그러니까 베이비가 빨아먹고 밖에서 추워가지고 팍팍 먹대. 그 애가 사람 같으면 제가 당장 우리 방으로 데리고 왔죠. 돼지니까. Matthew goes to LA? 응? Matthew goes to LA? 예. I need to go. 오케이. follow him. Go? 예, follow. No. 7 o'clock. Wait. 7 o'clock. 그래서 이 사람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가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닮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죠. 우리 안에 예수의 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사는 본격적인 역사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냥 모양만 나는 거야. 모양만 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다. 그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어요. 아담 안에 진리의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그냥 굉장히 심플한 계명만 있을 뿐 진리의 말씀이 아담 안에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그냥 거듭난 게 없어요. 거듭난 게 없다. 아담이 창조된 거는 이 땅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이 났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백투더 아담이래. 백투더 에덴이래. 에덴은 왜 돌아갑니까? 에덴에 뭐가 있다고? 에덴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에덴을 그리워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에게도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없다. 뭐만 있어요? 그들은요 할례를 받아. 할례가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대. 약속을. 뭐로 약속을 했어요? 피의 약속. 피의 약속.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를 흘린 거야. 자기 피를. 자기 육체를 잘라 피의 약속. 그거를 할례라고 그래. 할례. 이게 무슨 할례예요? 육체의 할례다. 육체의 할례.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았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육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할례가 영에 있다. 영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자랑해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할례자와 상대를 안 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 육체를 자랑하죠. 근데 우리는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할례를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예수의 보혈이다. 예수의 보혈.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공부를 시켰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혔죠.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로 볼까요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예수로 옷을 3장에 너희가 예수로 옷을 입어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예수의 사람이죠. 가죽으로 옷을 입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한테 뭐를 보내요? 신부한테 그 옷감을 보내죠. 옷감을. 그러면 그 보낸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오는 거예요. 그 누구 옷을 입은 거예요? 신랑의 옷을 입은 거죠.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로 옷을 입었죠. 그리고 계속 피를 흘렸어요. 아브라함도 피를 흘리고 모세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갑자기 모세가 죽으려고 할 때에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은 피의 남편이다. 와, 피의 남편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대.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속한 피의 남편입니다. 딱 그러니까 딱 그 모세가 풀려났죠. 그 말씀이 기억나요? 저기 그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를 때 그랬어요. 피. 그때부터 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집은 장자가 살았죠. 근데 피를 안 받는 집은 다 죽었잖아.
그게 왜 그래요? 피의 약속이에요. 피의 약속이다. 그때는 양의 피를 흘렸지만, 그럼 왜 양의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실 거를 지금 예표를 하고 있다. 예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그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일단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었고 실제적인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의 진리.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전부 들어야 돼.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의미 없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을 하셔도 의미 없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목마르다 하셨으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 말씀도 성경에 예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성경에는 말씀이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또 시편, 잠언, 또 뭐요? 또 마태복음, 로마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삶과 영에 완전히 파운데이션, 피와 살이 돼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완전히 나의 피와 살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시편도 보고 잠언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도 보고. 근데 사람이 자기 신앙의 기초가,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시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 어저께 우리 그 전도자님들 시편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물론 신앙의 기초가 시편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죠. 저 같으면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귀향의 파운데이션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거로 파운데이션을 만들지. 물론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에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
자기랑 별로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다 통과시키고 그냥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파운데이션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 그는 뭐와 같으냐? 트럼프가 종을 보내서 트럼프가 대사관을 보내서 한국에 보내서 대사관이 그 종영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말을 하죠. 그죠? 말하잖아요. 뭐 대사관이 뭐 그냥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하잖아. 그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하는 얘기랑 같아요, 틀려요? 뭐야, 엄청 틀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가니까 뭐예요? 핵잠을 만드세요, 그잖아. 그거 핵잠을 만들라는 얘기를 그 미 대사관한테 야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안 하지.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신 말씀이 차원이 틀리다. 그걸 알아야 돼. 뭐가 같냐면 신부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이 신부가 이제 다 그거를 인포메이션을 줘요. 신랑한테 인포메이션을 저기 이하대학교 나왔고 그리고 요리를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또 나이는 23살이고 뭐 이렇습니다 하고 정보를 딱 줘요. 사진하고. 그럼 신랑이 딱 보는 거야. 이하대학교 나오고 뭐 사진이 뭐 이쁘네. 그렇다고 그 사진을 보고 사나요? 그게 아니라 언제가 진짜냐? 그 신부가 신랑 앞에 딱 설 때가 진짜예요. 근데 정보는 다 받았는데 뭐 이해해야 돼 뭐 다 받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 여자가 막 손을 떠네. 보니까 이게 그 술을 많이 먹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들는 거야, 차원이.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알아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아라. 너희 중에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나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핍박을 받되 30배, 60배,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자기 거 챙기려고 난리인데
그래서 막 이사 가려면 막 2트럭 가잖아. 자기 거 챙기려고. 다 버려야 돼요. 이영 목사님. 성경 빼고 다 버려. 그 방에 짐이 많은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방에 짐이 많다. 이거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제 방에 가보세요. 제 방에 가면 뭐가 있냐? 칫솔 하나 있네, 칫솔 하나.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이 쓰는 거야. 형제들이 입는 옷 내가 입고, 내가 입는 옷, 내가 신는 신발 같이 신고. 지금 제가 입은 옷이 도네이션을 안 받은 게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요 배지도 도네이션. 근데 그런 말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더미 같아가지고 이게 뭐 그냥 산더미 같은 이 나의 소유가 나를 높이지 않아요. 뭐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보로또 갖지 마라. 두보로또. 두보로또 갖지 말아야 어디 가면 겸손하죠. 아유, 옷이 없습니다. 옷 좀 주세요. 일꾼이 자기 거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죠, 당연히. 얘가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워야 안 씌워요? 일하는 소에다가는 먹을 거를 더 주는 거예요. 먹을 거 더 주는 거예요. 일하는데 여기다가 뭐 마스크를 씌우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저기 보니까 뭐 이삭이 100배의 부자가 됐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좋아하죠. 100배의 부자가 됐구나. 저 신명기에 보니까 들어가도 먹을 받고 나가도 먹을 받고 그러니까 아우 나 그거 해야 되겠다. 나 그 말씀을 꽉 잡는 거야.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돈벼락 나가도 돈벼락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먼저 집에서 핍박을 받아요. 첫 번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첫 번째 집에서 핍박을 받아요. 저도 예수 처음 믿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너 미쳤냐? 너 이제 학교 졸업했는데 직장을 가지. 너 맨날 뭐 전가로 다니냐?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밖에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그래요. 전도하면 아니 뭐 시끄럽게 전도하냐고, 당신이나 잘 살지. 핍박받죠. 전도하면은 욕도 먹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것들을 누가 명령하셨냐?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핍박과 박해와 요게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재밌게 사는 거죠. 재밌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좋아하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구약이나 어디서 갖고 온 말씀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기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게 마치 신앙의 스탠다드인 것 같이 쫙 하고 다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는 은혜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도들이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도 조금 사람의 냄새가 좀 나는 거야. 거기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글을 썼으니까 그 사도들의 인간미가 나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팍 잘라버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올게닉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돼야 된다. 올게닉으로. 이것저것 섞지 말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내가 그걸로 파운데이션이 끝내놓고 그 다음에 또 10편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세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도 있고 다윗이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반석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예수께서 그 강력한 파운데이션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빌드업이 돼. 빌드업을. 그래야 누가 봐도 저분이 그래도 제대로 신앙이 세워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치우치는 신앙은 이거는 파운데이션이 잘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말씀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것도 사람이 기록한 거야. 어떤 사람이 막 유튜브 보면 막 간증 막 하죠.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읽기를 싫어요? 그러면 저기 가면은 스마트폰 가면은 마태복음 딱 치면 지가 읽어. 그 위에 듣는 거예요. 밭에서 그 잡초 뽑으면서 듣고 이렇게. 시간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죠. 시간을 쓰더라도 제대로. 그래서 그 예수의 피와 살이 되는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그냥 톡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톡 건들면 예수의 살과 피, 그냥 톡 건들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팍 나오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만 읽나요? 오늘 제가 창세기도 봤고 또 갈라디아서도 보고 로마서도 보고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사복음서예요.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왜 신앙의 파운데이션이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삼위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삼위 하나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하나님 알아요. 전능자 하나님. 그 이상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르면,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모르면 어떡해. 그거 알아야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파운데이션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제자를 삼으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